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뭐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자연계도 하나님이 우주도 창조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시고 이걸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은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촛대 교회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하세요. 이 우주도 자연도 인류도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한다, 우리가 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돼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나라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교회가 아무리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뭘 위해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분이 실망한 일을 만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거 없고 낙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오늘 이걸 믿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제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은 못 믿지만 하나님은 믿으니까. 하나님은 믿으니까. 나도 못 믿어. 그러나 자신을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버려두지 아니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돌이키실 거니까. 내 자신 잘 변해도 난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저들이 10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니까. 저들이 만약에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요.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버려두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은 것으로 믿지 내가 하나님 손 붙잡은 걸로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게 바로 나요. 우리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방법을 초월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지나놓고 보면 조금 이해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지식을 초월해서, 능력을 초월해서, 우리의 방법을 초월해서,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표적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할 수 있어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한 걸 다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지만은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지요. 다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 여러분 자신이 여기 오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적하신 곳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꼼짝하지 말고 있어요. 그 부부방 안에는 좀 싸워도 그래도 살더라고. 근데 교인들끼리는 좀 싸우면 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워도 있어요. 싸우면서도. 인생이 어떻게 살면서 안 싸우고 삽니까?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안 싸우는 거는. 가장 가까운 부부도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 남남끼리 모여서 안 싸워요? 싸운다고 떠나면 안 돼요. 싸워도 같이 살아야 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여기 갖다 놓았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앉혀 놓았으니까. 더불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다투면서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초월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돈이 없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건강이 약해져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니까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필요한 것도 주실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넘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정한 시간까지 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이르를 때까지 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사용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세요. 염려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자,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결코 중도에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계획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변경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지혜도 능력도 의지도 그의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를 해도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거역해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사탄이 도전한다고 포기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포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불순종한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면이에요. 우리는 변해도 그분 변하지 않고, 우리는 낙심해도 그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해도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소원을 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강렬한 소원이 일어날 때 그 소원에 따라가야 돼요. 그 소원을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소원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내 지혜를 사용하시고 내 재능을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줄 때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소원대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기도원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입으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나타난 역사를 아시지요? 자,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미디안을 통치하던 시대에 두려워서 모든 것 뭐 다 와서 빼앗아 가니까, 그냥 빼앗아 갑니까? 죽이고 빼앗아 가니까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 기드온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기드온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의 실상은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그에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는 군대를 모집하라 했는데 32,000명이나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미디안은 바다에 모리알처럼 많았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12만여 명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려라 해서 또 추렸더니 이제는 12,000명이 남았어요. 이것도 많다. 그 다음에 300명만 남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과 싸워라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입고 나타나시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믿게 하려고. 여러분, 힘이 없어 일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이 부족해 일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일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 일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입으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나를 덮으시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주관하시면 내가 세상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히시고, 없는 것들을 들어 있는 것들을 부끄럽히시고, 천한 것들을 들어서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히시고, 우리를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서 존귀한 자들과 한 상에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요.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내가 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처럼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네가 했다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네가 잘했다 못했다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고 하고, 일한 후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했다,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일한 후에 더 큰 것으로 맡기기 위해서, 일한 후에 더 은혜 주시고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한 다음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나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만 이루시는 그 큰 계획만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계획, 나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계획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나를 그곳에서 쓰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요나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40일 후에 내가 니느웨를 심판한다고 경고해라. 요나가 생각하니까, 야, 이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해롭게 하는 저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게 구약적인 성경관이에요. 저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고, 또 이 감정적으로 아주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이 지금 말하면 시리아 사람들. 우리가 일본 그 감정 갖는 거와 비슷해요. 그 함자를 붙여야 되는데 그건 내가 빼먹었어요. 근데 저것들은 좀 맞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심정이 좀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그것들 잘 되는 꼴을 어떻게 봐요? 근데 그보다 더 감정이 강했던 거예요. 나쁜 감정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나 그 생각을 해보면 저 녀석이 얼마나, 그 녀석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몇 날 며칠 아마 잠을 못 잤을 거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 뱃속에서도 잠을 잤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그 뱃사공들이 모든 짐을 다 내버려도 안 돼.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하늘에 죄를 지은 자가 있겠다. 누군가 하면 제비를 뽑자. 그런데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되니까 배 밑창까지가 찾아봐라. 사람들 올라오라고 그래라. 가서 보니까 낯선 녀석이 하나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깨워가지고 올라왔어요. 심지를 뽑으니까 딱 요나가 걸렸네. 그래서 요나가 실토했습니다.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이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요나는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를 삼키게 하시고 숨막히는 냄새나는 고기배 속에서 사흘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으나 날 죽이지는 않으셨구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변화가 좀 돼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명하사 그를 토하게 하시니 니누의 해변에 토했습니다. 도망가 봤죠요. 오늘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도망가 봤죠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 하지 말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아요. 결국은 요나는 억지로 아마 하기 싫은 설교를 한 걸 거예요. 나처럼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말씀이 좋아서 전한 게 아니고 요나는 내가 추산 건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자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광야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요. 왕으로부터 우리 나이 이렇게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또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떠나올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 구원을 받는 거 꼴보기 싫어서 내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그게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요나의 항변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저들의 영혼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던 사람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으로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부어질 때 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정말 저주가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요. 그 생각 싹 없어지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상했던 마음이 딱 치유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해요. 생각도 안 나요. 그렇게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요나로 하여금 이방인도 사랑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나를 요나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결국 요나까지 만드시고 변화시키고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요나를 향한 목적을 동시에 이루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 안달복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식구들, 자녀들 위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